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일에도 우리가 행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우리가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뜻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리모델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리모델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리모델링을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언제, 태초에 누가,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간단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에 시간이 처음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돈하며 공허하다. 이 말은 모든 구성물들이 뒤엉켜 있어서 도저히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 캄캄한 그런 캄캄함이 뒤엎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도무지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 곧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4가지의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조되다, 만들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무엇인가 있는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라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아사 창조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지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만드시다, 지으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창조된 어떤 물질로부터 새로운,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의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 지으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빚다, 주주하다, 형성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빚는 모습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세심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 만드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짓다 또는 건축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계획하고 설계하여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와를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와 관련된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모습 가운데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세세하게 손으로 빚으시며, 그리고 건축물을 만드는 것처럼 세세하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설계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창조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실 수가 있을까?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모든 조화로움의 모습들, 완벽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할 정도로, 마음에 쏙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이 말씀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마다 그 모습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죠.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보실 때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좋은, 행복한, 유쾌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쉼이 좋았더라. 이것은 토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좋은, 그리고 아주 행복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정말로 만족하셨습니다. 정말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놓으신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으셨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치다, 그만두다, 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단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곤하여서 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존재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존재만이 정말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힘든 일을 행하면, 그러면 피곤하여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피곤을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무슨 피곤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곤비치 아니합니다. 정말 피곤하셔서 쉬실 정도로, 그렇게 쉬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안식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의 만족의 기쁨의 모습이 여기에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중단되지, 그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것을 이런 표현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다음에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까지 그 날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루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6번째 날이 지나고 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번째 날엔 오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번째 날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그것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만족의 날이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데 왜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안식, 그것이 누구에게 함께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지키게 하십니다. 그날을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날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죠.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집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행하셨던 그 창조의 기쁨의 모습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결국은 뱀과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안식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모든 것에는 계획이 있으셨다. 그죠?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저것보다 더 잘 만드실 수 없을까? 보다 더 완전하게 하실 수는 없을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말로 좋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흠잡을 데 없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좋고 저렇게 보아도 좋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불평과 원망뿐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 우리가 50주년을 앞두고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한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리모델링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모델링을 이루어 가신 분인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행한 것 같지만, 우리가 행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시면서도 다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 리모델링을 주관하셨습니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뜻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리모델링 행하는 그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바로 그때에 놀랍게 창조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 그 모습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주도한 사람이 누구야? 리모델링 위원장과 위원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때로는
핀잔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리모델링 한 성전이 더 이상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보기 싫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끌으셨다, 이 모습을 가질 때만 여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만족하신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바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조화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꼭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취향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뜻에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진 그 모습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어제 우리 김강술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현관 앞에 그 모습, 지금 이제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너무 시커멓게 칠해진 것 같아서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시커먼 것 같다고 이거 다른 색으로 칠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우리 김강률 장로님이 색깔, 그 색깔의 견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색이 좋겠습니까? 물어보며 다녔습니다. 일치했겠습니까? 일치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검은색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남색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청색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회색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거무접접한 것이 좋다고 그러고, 정말로 물어보는 사람보다 정말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색깔을 정하는 이런 모습에도 서로 다 다른데 그걸 다 해놓고 나면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름답다고 보고 거기에 정말로 만족하고 정말로 기쁘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색깔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었을까, 이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하게 되죠. 다 취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색을 정했습니다. 유진이가 했다고 하세요. 그랬습니다. 유진이가 했다고 하세요. 다 다릅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가지면 다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말로 심히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도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리모델링 위원들, 위원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 사업자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며 이제 그 일에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